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배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주님은 시온의 성전에 계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예배당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는 말씀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 집을 섬기는 것, 보이는 성전 가운데 주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후 두 번째 주일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서 66장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두 가지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즘에 한국에서 재벌 3세의 갑질 이런 게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근데 다들 신기하게 미국에서 다 조기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폭력이나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 문화에서 자랐는 굉장히 합리적인 걸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랐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죠. 미국에서는 욕하고 컵 집어 던지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아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이 됐을까 하는 거죠.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돈 때문이겠죠. 아마 부모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자녀가 정말 세상에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녀의 삶의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이루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이 남은 자의 역사, 이 많은 시련과 하나님의 연단의 역사 가운데서 구하시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와 심령에 통회하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깊이 통회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 옹이를 주셨어요. 생명의 나무가 자라가는데 큰 옹이가 하나씩 박혀 있죠. 큰 상처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그때는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는 함께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주님의 초청이죠. 그 아픔을 기억하라고, 그 옹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아픈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그 아픔을 주님이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그 삶의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주님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프고 이 낮은 마음을 갖지 않은 자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거짓된 겉사람, 우리의 에고, 거짓된 에고는 전부 환경의 산물입니다. 주님이 환경을 무너뜨리고 거두면 금방 마음이 낮아지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기 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늘 이런 낮은 마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소의 생명이 귀한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개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천시 여기는 아주 불경한 동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먹고, 집에 있는 우리 무슨 반려견 이런 게 아니죠.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게 어린 양을 바치는 것 같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유대교에서 불경시하는 그런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유대인의 사회의 핵심은,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에 있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이 바로 이 분향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궁전에 속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소를 잡아드리는 게 살인함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드리는 어린 양은 개 목을 꺾어서 드리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 너희의 기도는 돼지피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거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유대교와 유대 사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하는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듣고 떠는 자인 거죠.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간들이 전부 다 악하고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이 거기서 주의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돼지피를 드리고
사람을 살인한 것,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은 제사장들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주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만악의 근본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하면 내 속에서 안 좋은 게 나와요. 생각을 깊이 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항상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심플하고 단순한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에 오는 대로 몸에 느끼는 대로 그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데 설거지를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실되고 그 순간이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로렌스 형제 요리사들이었죠. 마리 요리사지 주방에서 이 설거지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성으로 자기의 맡은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깊은 삶의 능력이 일어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삶의 변화되는 것과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비밀입니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옹의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을 텐데 주님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얼마나 깊이 아파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죠. 주님이 언젠가 그 아픔의 의미와 그 아픔을 기쁨으로 슬픔의 죄를 화관으로 바꾸는 그 축복을 더하시는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4절에 나는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주님을 가증한 것을 이런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유혹을 주고 무서워하는 것을 준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기도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냥 줘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주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악의 어두움의 그림자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닿으면 거기에 쓸려 들어가는 거죠. 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기도해야 되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계룡산 같은 데 토구를 파고 혼자 기도하면 그 악의 원형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 있고 계시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말에 권세가 생겨서 막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악령의 능력인 거죠. 자기가 먹힌지도 모르고 먹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공평한 공동체로 공예배와 공예배에서의 기도와 이런 자리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을 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제일 성경을 잘 알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 같은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고 자기 재단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악한지, 이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너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 주의 자녀들을 핍박하면서 너희들 삶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삶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짓에는 주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총회, 노회, 연회 이런 데 가보면 주님을 목회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생 종교회를 했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항상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늘 겸손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은 내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어. 내가 평생 유아세례 받고 70년을 교회를 다녔어. 내가 교회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 교회는 이래, 교회는 이런 데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것을 용서치 않고 반드시 수치로 보응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입술을 단속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하물며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마음이 낮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다. 원수를 향한 보응의 시작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새기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기도의 자리가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역사는 늘 기도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고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참담한 세상에서 다시 성전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기도로 세우는 그런 우리 중보자들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진통 없이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이 시온에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말을 낳았다는 것은 생명, 아이를 낳았다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생명이 막 넘치는 그 아이를 보면 그 경이감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의 신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그 신비, 그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주님이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시온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라는 거죠. 왜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일까? 나말을 선호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는 가부장 사회죠. 남자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아이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자애가 태어나도 남한 거죠. 남자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접하는 것을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죠. 난 남자인데 신랑이 아니고 왜 신부일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남자가 되고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부를 초청하는 결혼에 비유하죠. 그것처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왕성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생명이에요. 이 능력이
유대인들이 그 고난과 그 시련에서 살아남았던 건 항상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비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생명이 왕성했냐면 의료보험도 없고 무슨 예방주사도 없던 그 시절에 로마 시대 때 인구조사해 보면 로마 시대 인구의 10분의 1,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뒤로 수많은 보복과 고통으로 그 인구들을 줄여도 계속 불어나는 거죠. 생명이 왕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생명의 힘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동년배 아이들, 저희가 태어나던 해 저희 120몇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 반에 80명이었어요. 중간에 나가서 한 2시간 놀다 와도 선생님이 모릅니다. 80명이니까 이름을 1년 다 끝나갔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모르세요. 1번, 2번, 22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지금은 아이들이 30몇만 명이 태어난다 그러죠. 6.25 때보다 출산 인구가 적답니다. 살기가 힘들어서라 그러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OECD 국가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꼽히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6.25 때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6.25 때 그 피난 가구,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 피난 가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출산을 하고 그랬는지 막 대포 소리가 펑펑 나고 이러는데도 애들이 태어나는 거죠. 지금은 살기가 어려워서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이게 환경의 문제겠습니까? 심령의 문제인 거죠. 심령이 죽고 심령이 짓눌리고 심령이 힘을 잃고 이러니까 감히 아기를 낳아서 키울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 안에 그 생명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지 않는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심령이 살아서 삶을 개척하는, 삶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우리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임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그랬죠. 순식간에 진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근데 불 붙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하시는 거죠. 어디서 저런 사람이 있었을까?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심령을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치 하루아침에 생기는 민족같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달라 그러는데 주님의 나라는 확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절대 확장되지 않죠. 주님의 나라는 있거나 없거나 임하거나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새로 주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죠. 오늘의 축복이, 오늘의 생명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를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첫째를 낳을 때 23시간을 진통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한국은 밖에 있잖아요. 셋째는 한국에서 낳았는데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건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아버지들한테는. 밖에 휴게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야구 중계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들어오시라 그러면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쾌적하기 이를 데가 없는. 미국에서 첫째를 낳을 때는 병실에서 23시간을 있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23시간을 서 있는데 지금 바닥에 누워서라도 자고 싶은데 집사람이 진통을 하는데 거기서 아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간호사한테 진통제라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환자한테 주지 보호자한테는 안 준대. 그래서 그 막 뼈아픈 고통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집사람 너무 힘들었고 몇 주를 막 그 진통의 후유증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런 산통이 없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2년 뒤에 실제 산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2시간도 안 돼서 태어났어요. 집사람은 산통이 이제 슬슬 느낌이 온다 이러니까 들어가서 샤워하고 가서 이제 오래될 걸 줄 알고 샤워하고, 저는 진통제를 먼저 먹고 진통제도 챙기고 그다음에 간식도 챙기고 가서 이제 그걸 쭉 준비를 하는 거죠. 복대도 하나 준비하고 허리 아플 테니까 쭉 준비를 하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벌써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 밟고 이러니까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태어나듯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이를 빨리 태어나게 해달라고, 산통 없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내 생각이나 나는 내 심령은 기도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당연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준비하는,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뭘 주겠어. 이때까지 안 줬는데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으로, 된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성취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의 씨를 주신 주님이 어찌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겠느냐, 어찌 그 태를 닫겠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마지막에 큰 축복의 말씀으로, 정말 무겁고 힘든 말씀도 많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고서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드려왔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진실과 진정으로 험불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며 그 예배 자리에 주님이 서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되며 하루아침에 시온에 생명이 열리는, 생명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유업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유업이 돼서 자녀들이 그 뿌리지 않는 그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